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진짜 사도가 누구인지를 또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진짜 사도가 어떤 자인지를 거짓 사도와 함께 비교해가면서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진짜 사도의 사도됨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약한 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진짜 사도는 약한 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약한 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강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시다. 4절에는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셔서 강력하고 강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너희에게 약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었지만 그와 함께 살면서 우리 또한 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약함과 그리고 도리어 또한 강함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엇에서 강한가, 무엇을 위하여 강한가,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마지막으로 내가 세 번째 다시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그리고 이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는 자들요?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없이 약하고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지만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건데 그때에도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죄를 한번 지었던 범했던 자가 아닙니다. 그 죄를 범했음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그 죄를 범했음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용서할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 그 죄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도록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고 그를 징계하여 처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약한 자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강한 자, 무엇을 위해 강한가?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도 강하지만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첫째 줄에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지금 바울에게 뭘 구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반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시선은 바울에게 향해 있었고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들 스스로 시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바울을 점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를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반문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려고 하는, 나를 점검하려고 하는 자에게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무엇을? 믿음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리고 바울도 인정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으니 성령의 은사도 많다라고 생각했겠죠.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풍성한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식도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른 모든 지역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지역은 그래도 풍성해서 연보가 가장 많이 나올 만한 정도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사도를 향해서 네 점검해봐라 라고 말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점검해봐라. 뭘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너희가 축복을 받았는지 아닌지? 아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가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너희가 점검해봐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희에게 선생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나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너희 삶에서 실행되고 순종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 역사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내용을 실제로 야다하여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네 삶이 그분의 진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강한 자라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강한가? 바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주 강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더라도 혹은 버림받은 자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도 강하고 너희도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약한 건 상관없다. 너희가 강한 것이 우리는 기쁘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았는지 자기가 약한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취급받든지 나는 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강한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버림받되더라도 자신은 약해지더라도 성도들이 여기서는 죄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7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믿음 안에 거한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버렸어요? 믿음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서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함을 이루어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서 강한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뭐 한다고 말합니까? 둘째 줄 첫 번째, 구하노니.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간절하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이것을 위하여, 둘째 줄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이 구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 도고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을 위하여 강한 자 된 바울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러니까 두 방면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성도들을 향하여 죄를 버리도록 하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면하여 그의 입술을 여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바울은 또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던 그 입술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온전해지도록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기 전 축도하는 그 축도문 그 자체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그 놀라운 축복기도,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그를 따라 성도들을 축복할 때 사용되는 축복 기도문이 누구에게? 가장 성도들이 악하다고 볼 수 있고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그런 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또 한 가지, 축복은 목사들만 손을 얹어서 예배 마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자녀가, 그리고 내 구역원들이, 그리고 내 성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그들이 알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성도의 교통함이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 우리는 율법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저주하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하여 강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사역은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 도고 기도하였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여서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서신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근이 넘치던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했던, 아니 대놓고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 가짜 선지자들, 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기록된 이 서신을 통해서 누가 그러면 진짜 사도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사도인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사도는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약해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받으셨고 못에 찔리셨던 아주 약해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마지막 2절을 넘어서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약한 자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를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못에 찔리신 약하신 분이지만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못에 찔리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강하신 자이십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견인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기 위하여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약하신 분이시지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도는 어떤 자입니까? 그 예수를 고스란히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 고난을 받고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가시에 찔린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닮아 있는 그는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성도 안에서 강한 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성도 안에서 강한 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어쩌면 가장 예수를 안 닮은 것 같고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며 야 이거 되겠나 싶은 그 일을 위하여서 그는 온전함을 이루도록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도 큰 기근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죠. 이 일은 계속해서 어쩌면 한동안 이어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교회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면서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참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자리만 잡은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짓 사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시급하게 해야 됐던 것처럼 그래서 4번째 편지를 바울이 기록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열방의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거짓 사도입니까? 진짜 사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에 지극히 약한 자 그들이 진짜 사도인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죄를 버리도록 믿음 안에 있도록 온전해지도록 그들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자 그가 진짜 사도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분별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바울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쓰이기 위하여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고난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신 가시 그것으로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는 약한 자, 세상에 대하여는 약한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한 자가 되어서 나 자신이 분별을 넘어서 닮음이 되어서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닮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약함과 강함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데,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교회들이 이제 또다시 마음이 탁 놓여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것을 기억하며 교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사회도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